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장충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온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그 재정 관리에 대한 그런 그 특강을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오랜 꽤 긴 시간 동안 들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말은 기억이 나지 않고 지금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었어요.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소비할 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있어 필요한 수준이 머스트인가? 그러니까 반드시 꼭 필요해서 구매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니드인가? 그러니까 아니면 적당히 필요한 수준의 그런 정도인가? 머스트라면 구매를 하고 니드라면 한 번 더 이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하여서 고민을 해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말을 못 지키고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퍽퍽하게만 살아갈 수가 있나,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고요.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하여서 필요한 것과 충분한 것을 나누자니 마음은 아프지만 사실 좀 이 말을 기준을 좀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주는 무게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가 사고 싶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대상의 영역이 나의 삶과 연관되어서 가지고 있는 그 심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라면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지만 나의 재정 상황이라던가 어떤 건강 등이 크게 문제가 없고 여유가 있다면 유익을 채우는 수준으로도 괜찮지만 어떤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시험에 관한 야고보의 권면의 내용들이 앞의 내용에 있어서 이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국가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심각해져 오고 있고요. 유대 사회 속에 살아가던 이들은 점점 그들 가운데에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의 가족 가운데에서도 제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서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았던 주님이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점점 더 길어지자 그들 사이에 죽는 자들이 발생하고 그들이 붙잡았던 그 가치가
희석되어져 가기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목숨과 같이 붙잡았던 가치들을 내려놓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잊어왔던 마음들, 외면했던 마음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본문에서 시련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원어로 보면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이요, 시험이라는 단어로 시련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로 이런 말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 시련, 유혹 이런 말들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문맥을 따라서 결정해 본다면 이 단락에서는 유혹이라는 말로 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여러분, 이 유혹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이런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나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저 모습이 훨씬 그럴듯해 보이는데 저거 따라가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삶인 것 같은데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가치를 두고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이렇게 이 모습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유혹의 마음이 이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이 중심이 된 삶, 곧 죄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의 속성이 이들을 사로잡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 마음에 여러분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누구나 빠져들 수 있는 것이며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순간 경험하시겠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공동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이 유혹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유혹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온 세상의 만물의 찬란한 것들을 보면서요, 찬란하다, 아름답다라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것이 누구의 것이면 좋겠다? 내 것이면 좋겠다. 그 아름다운 게, 그 대단한 게, 그 엄청난 게 내 것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곤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넘어서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리켜 여러분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넘어서서 취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그 성공담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취할 것들을 넘어서는 욕망의 마음들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 운동선수 1년에 연봉이 얼마래? 이야, 대단하다. 야,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이 이번에 얼마를 벌었다더라. 야, 진짜 대단하더라.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떨까? 근데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야, 아무개가 작년에 산 아파트가 얼마가 올랐다더라. 아무개가 시작한 가게가 벌써 월 매출이 얼마래. 아무개가 주식을 얼마를 넣었는데 그게 얼마까지 뛰었대. 이런 식의 말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 내가 샀어야 됐는데, 그거 내가 취했어야 됐는데, 그거 내가 그때 투자했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걸 몰라가지고 못했을까? 등등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서의 안정된, 아니 조금은 더 윤택한 삶을 유혹하는 다양한 사실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조금 더 반짝반짝 찬란하게 비춰가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서 깊이 누리고 그 시간 안에 머무르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떠난다면요,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혹에서 시작된 이 욕망의 사로잡힘이 부의 덫과 현실적인 유혹의 덫이라는 이 두 가지의 덫에 걸려서요, 우리의 삶을 질기게 붙잡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옵니다. 이것들은요, 마치 탁 트인 땅에 갑자기 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들꽃들 같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예쁜 꽃을 보신 적이 많이들 있으시죠? 길 가다 흐드러지게 핀 꽃을 보면서, 야, 이 꽃 너무 예쁘다, 어떻게 너 여기서 이렇게 이 틈에서 이 꽃이 자라났니? 라고 우리가 혼잣말을 하지만요, 며칠 뒤에도 그걸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요. 며칠 뒤에는요, 또 다른 꽃을 보면서 너 이렇게 예쁘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꽃은 이미 시들어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꽃은요, 너무 예뻐 보이지만 며칠도 되기 전에 시들어 버리고 지고 말아 봅니다. 일시적입니다. 아주 잠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야고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넘어서 유혹에 넘어져 욕망을 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요, 여러분 충실하게 잘 따라가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완전히 엉망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져 있는 과제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면의 나를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마음, 그리고 따라가야 할 마음과 반대에 저항해야 할 마음, 따라가야 할 마음과 저항해야 할 마음,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혜롭게 택해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은요,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바로 욕망의 마음이겠죠. 이 욕망은요, 아이를 잉태한 여인과 같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바로 죄입니다. 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진정한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본성의 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에 눌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여러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결과물이 발생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근데 여러분, 이 사망이 어떤 사망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망이 어떤 사망을 의미할까요? 우리 육체의 사망을 의미할까요? 육체 사망을 의미한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남아있는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영적인 사망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도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오는 이 사망을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생명은요, 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망은 무엇랑 연결되어 있죠? 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의 정반대에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으로부터의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된 그 영원을 꿈꾸는 삶에서 벗어나 이것을 무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완전히 아무 쓸모짝에도 필요 없게 만들어 보이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최종적인 결과물로서의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욕망은 그 반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이 욕망의 자리에서 면제받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는요, 언제나 세상이 주는 이 유혹에 노출되어서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둔다면 그 상태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은혜가 충만할 때나 끊어질 때나 아무 때나 상관없이 내 자신이 찬란하게 빛나고 싶은 욕망, 내 자신이 반짝반짝 조금 더 윤택하고 싶은 그 욕망, 결국 이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망의 자리로 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그래서 이 저항해야 할 충동과 욕망을 지나서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마음을 권면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강력한 말씀을 통해 사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출산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것은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럴지라도 그것을 벗어나 다시금 말씀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돌이켜서 그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달라지지만 변함없으신, 언제나 동일하신 빛 대신 아버지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 8절에 기록되어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아멘. 네. 귀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장충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이 임재한 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깊은 곳까지 다가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유혹과 고통과 아픔의 그 많은 것들을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점을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임재한 순간 이전에 살아왔던 어떤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양이 아니라 그 모습을 떠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이전과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사람,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방식과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여러분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그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존재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심겨지고 날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보다 가장 큰 울림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이제 우리 안에서도 오래됐잖아요. 이제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이 수요예배 설교한 게 회중 앞에서 한 거는 오늘이 교회에 부임하고 두 번째더라고요. 교회 부임한 지 벌써 이제 한 9개월이 되었는데 두 번째 지금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코로나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바꿔놨어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특별히 최근에는 교회 여름 사역들이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죠.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어린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런 시간들 속에서 경험했던 즐거운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기도에 감격하고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함께 뒹굴고 은혜 받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공유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니 완전한 다른 패러다임 속으로 갈지 모르는 어떤 것인지조차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가 더 어렵겠구나. 이제 귀한 공동체로서의 경험하기가 더 어렵겠구나. 내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렵겠구나. 그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이제 속상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없어졌니? 아니면 교회가 없어졌니? 아니면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들이 사라졌니? 난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에 존재하고 있어. 여전히 나는 일하고 있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너무 어려워졌다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예배하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있고 여전히 몸된 교회가 있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빛나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세상이 더없이 빛나 보이는 시대에, 세상이 더없이 가치 있어 보이는 이 시대에, 더불어서 교회가 어느 때보다 어려워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 건재하고 있다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이곳에 예배하고 있다고,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 가지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장충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 니드가 아니라 머스트의 삶이에요. 단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이것은요,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삶 속에 그분과 그분의 말씀, 곧 영원한 것들로 채우고 싶다는 갈망함과 소망의 삶이 우리를 욕망의 삶에서 끌어내어서 누림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서요, 말씀을 읽는 것이 나에게 왜 감격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지 그 답을 날마다 내리고 날마다 고백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